오늘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한 절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아멘. 창세기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나 참 궁금하잖아, 그죠? 우리는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창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건가? 도대체 누구 이야기가 여기 주인공인가? 나름대로 사람들은 아담일 거야, 아니면 아브라함일 거야, 이렇게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마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셉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나 남겨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는 어떤 악이 횡행하는데 그 악이 뭔가를 선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개방해 주는 거구나. 놀랍죠? 저는 놀라운데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선악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악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악이 이상하게 반대로 악이 선을 바꾼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어서 인류가 멸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악이 나중에 보니까 선을 만들어내다는 거예요. 근데 악이 선을 만들려면 우리는 악으로부터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아마 이렇게 오면은 이제 사모님이나 저나 우리 김원기 집사님이나 어른들 앞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청년기 때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먼저 간 우리 앞선 선배들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청년기는 어떠했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계속 겹치고 닥쳐오는데 당신도 그렇게 살았던 건지,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 두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무 표정이 없구나. 뭐 화면을 켜나 여나 똑같구나. 궁금하죠.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너무 많은 그런 현실 속에 찾아오는 이 어려운 일들이 끝나면 또 오고 끝나면 또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현실 앞에 궁금증을 더 이상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떤 한 지점에서 헤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 전체를 보지 못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지점을 보면 전체를 못 본단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봐야 시드니가 이렇게 생겼구나, 서울이 이렇구나 보는데, 우리가 어떤 한 지점이 골목길에 서서 도대체 여기는 어느 도시야? 어떻게 설계된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못 찾아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청년 때 함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 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유아기로 태어나잖아요. 유아기로. 그리고 유치원. 그 다음에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쭉 보내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청년기거든요. 왜 청년기가 혼란스러우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청년이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육체도 자라야 하지만 정신이 자라야 하거든요. 정신이 자라야 하는데 과거에
꿈꿔왔던, 과거에 그림을 그려왔던 인생과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사회의 그 부딪힘은 나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건데, 그게 혼란스러움이 왜 오는 거냐면, 여러분들도 제 말에 일단은 공감을 하시고 들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오늘은 누가 설교자? 제가 설교자니까 제 이야기를 공감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년기 때 요즘 강사님 한 분 있잖아요. 저기 누구죠? 전한길 씨. 그분이 안창호 선생님이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게 2030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청년기 때 가지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해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올바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게 청년기 때 가지고 있는 사고인데, 장년기, 이제 직장 생활하고 어른들하고 딱 편법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청년기 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가치와 이제 산 사람들의 결과물들, 장년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너무 다른 거예요. 속이고,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기에서 장년기가 되는 과정 속에 격동하는 겁니다. 그런 사고 가치 때문에 격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산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섬에서 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설계해 놓고 계시는데, 그게 요셉이 쭉 걸어갔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설계해 놓은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우리가 알고 세상에 접해보면, 결국은 수많은 악들, 아까 이제 처음 이야기를, 수많은 이런 악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소화하게 만들어서 선으로 계속 바꾸어서 멋진 요셉이 탄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요셉이 걸었던 길들을 우리가 걷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요셉을 보면 이렇게 설계해 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요셉은 걷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끝나면 또 오고 끝나면 또 오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고 싶은 거죠. 요셉과 같이 애굽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데,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았어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채색 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입고 있는 이 채색 옷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를 향한, 누군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들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근데 이런 모습으로 자라서는 인간 안 된다는 거 알죠? 여기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 모양, 이 꼴로서 우리가 자라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옷을 벗겨야만 했었어요. 두 번째,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더라도 자기가 변하지 않아야 돼. 사람들이 한번 높여놓잖아요.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을 채색 옷을 한 5겹 입혀놓으면 절대 안 벗죠. 그런데 요셉은 벗으나 입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려면 뭔가를, 오늘 요셉이 겪었던 삶과 같은 어떤 과정들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악으로 찾아오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는 밤을 보내야 합니까? 하나가 끝나면 또 뭔가가 찾아오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겹쳐야 합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 너 채색옷을 벗어라. 네가 설계하고 네가 가지고 있었던 미래의 꿈들은 다 너를 위한 것이 아니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해가 갑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나의 어떤 꿈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종이 되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죠. 그러려면 이걸 벗겨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 요셉이 스스로 벗겠습니까? 못 벗죠. 하나님이 벗겨야만 벗어지는데 그 벗는 과정이 그렇게 고통이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딱 올려놓으면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높여놓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높아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번 사람들이 많은 대중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잖아요. 절대 뒷골목으로 뒤로 스스로 퇴진을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사람에게 갈채를 받고,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이 뒤에서 마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높이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그도 요셉도 마지막까지 보존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쓰고 싶은데 채색옷을 입고 싶어 하는 그 요셉을 고스란히 출세해서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워놓으면 요셉도 버리는 거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시간을 보내게 한 거예요. 저는 청년 때 항상 청소년 집회를 가면 요셉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요셉처럼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전 생각해 보니까 그거 다 틀린 것 같아요. 보디발 집에서 유혹을 견디세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키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괜히 사람들 마음속에 부풀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야, 나도 요셉처럼 출세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도 꿈을 가졌습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진 게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거야. 그렇게 출세시켜 놓으면 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이 선으로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죠. 특히 대부분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여기 또 우리 청년들이 많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저는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 아버님 댁이나 어머님 댁 중에서 누구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제가 예수 믿고 알았습니다. 몰랐어요. 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제사 지내고 무당도 있고요. 이런 집안에 저는 그냥 그 분위기 속에 살아서 몰랐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와,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저희 가족들 다 예수 잘 믿고, 그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아버님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집사님이시고, 저 동생들도 예수 잘 믿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요셉의 이게 쭉 지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시간을 겪게 해 주셨는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악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수많은 악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끝나면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문제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대요. 선으로 바꾼대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악이 선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도 훌륭한 요셉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점을 찍어 보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꿔 가는지. 자, 요셉의 청년기 내용을 마치는 창세기는 결국 보면 십자가 사건, 곧 인간의 악함이
선의 주인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과정이 요셉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고 예수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공개한 게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하고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판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선을 베풀었던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근데 놀랍게도 이 악이 선으로 바꿔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지지가 않고, 이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쭉쭉 우리의 어떤 신앙을 뭡니까? 이렇게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것들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떤 시간들에 대한 계획과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 로마서 5장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이 결국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쭉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게 요셉 이야기가 요셉 한 사람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요셉은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하겠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요셉처럼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찍 청년 때부터 오늘 이 악이 선으로 바뀌어진다는 이 복음의 깊은 진리를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청년 이후의 생애는 요셉이 고백한 대로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 결국 끝에 가보세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부모님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시련의 연단의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나면 형들이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이 요셉이란다. 창세기 50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팔아먹었던 형들이에요.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시현상이라는 걸 아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부모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뭔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지, 결국에는 요셉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그를 통해서 만민들을, 그 요셉이 끝에 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워. 여기서 만민은 누구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애국까지. 그들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형들이 사실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50장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지난날 우리의 과거에 이 과오를 어떻게 아무 말도 못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반드시 요셉이 보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사실 유언을 그렇게 남기지도 않았는데 형제들이 와서 요셉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아, 네 형제들을 용서하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갔다는 거야.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무서우니까, 보복할까 봐.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못해도 돌아가시고 나면 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 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까지 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 그랬고, 뒤에 보면 요셉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한 이야기예요. 그 유언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으면 해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가서 나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거기까지 간 거죠. 그때는 우리가 사복음서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도 전이
정말 족장 시대예요. 그 시대에 어디까지 갔어요? 신앙이 부활까지.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냥 담아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깊고 깊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담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어떤 상황이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앞으로는 감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겠죠. 알고 가잖아. 이게 모르니까 힘들다. 모르니까 맨날 골목길에 서서 야, 이거 지금 내가 어디 와 있는 거지? 맨날 상담해 줘야 돼. 근데 큰 그림을 딱 한번 그려주면, 그죠? 상담을 받을 것도 없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기에 맞이해야 되는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선을 악으로 이기는 자로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가진 자로 살게 되면 청년인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미래의 여러분 장년이 되었을 때, 요셉이 장년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많이 공감이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지요? 그런데 안 믿는 가정에서 있는 분들은 이게 복음이 아니까 너무 몸이 다는 거잖아. 그죠? 저도 몸이 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우리 동생들이 마지막 이후에 어떻게 사후세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나만 알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야, 이거를 어떻게 전달해? 얘기를 하니까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씨알이 무슨 씨알이에요? 족보 파가지고 가라고 소리 여러 번 들었습니다. 족보 파가지고 가라, 뭐 예배 갔다 오면 몽둥이 들고 서서 기다리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그리고 하여튼요, 저 사모님도 와가지고 고생 무진장 했습니다. 우리 집에. 그때까지 진짜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자꾸 사로잡았던 집안이라서요, 그게 무당까지 있잖아요. 아주 무당뿐만 아니라 뭐 하면 항상 무당 불러갖고 뭘 해요. 이런 집안이니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사로잡혔는지 저도 참 예수 믿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도 시달리고 가위도 눌리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걸 어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버님이나 이런 가족들을 통해서 연단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아버님이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 용서해달라고. 난 우리 아버님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낀 거 아니겠어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은 와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내용을 따라가서 악이 선을 이긴 과정을 보면, 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 악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성경은 선의 출발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받게 하리라. 요셉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했다. 이건 모든 선택이, 여러분, 요셉이 원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많은 가족들 중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힘들 때는 하필이면 왜 나야?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형도 있고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쟤나 좀 저는 그냥 나중에 따라가면 좋은데, 그죠? 여러분들 나는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죠. 살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런 저력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랐지만 내가 참 생각보다 내가 참 강하구나. 그런 걸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선택이, 요셉의 선택. 요셉이 거기서 보면 형제들 중에 의로운 형제들도 있어요. 아시죠?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베냐민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한 의로운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한테 이쁨 받고 채색 옷 입고 예쁘다고 얼굴 쓰다듬고 형제들이 시기할 만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들이 12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여러분 누가 요셉을 택하겠어요? 쟤는 아직도 어린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을 선택을 했어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는 나는 전혀 달라요. 내가 보는 나는 약하게 짤짝이 없고 갈대 같고, 그죠? 아침에 마음이 이랬다가 점심때 이랬다가 저녁 때는 마음이 저랬다가 너무 감성적이고 그래 보여도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성품들, 그 뭔가는 그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불러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 원망 이제 그만하자고요. 하필이면 왜 접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 안에 뭔가가 하나님 아시고 본 게 있으니까 부르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원망하지 맙시다. 알았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이런 원초적인 원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원망들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길에 서서 맨날 왜 나는 여기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거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과 선택으로 먼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해를 계시를 통해서 먼저 눈을 열어주셨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은 야곱이 사랑한 라헬에게 태어났고 야곱에게는 이 요셉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라헬은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라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뻐해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고 야곱은 라헬을 생각하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비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소년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보았고 이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한번 생각해 봐요. 형제들이 가뜩이나 요셉을 싫어했다고요. 그죠? 특별히 사랑을 받는데 거기다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한다는, 여러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죠?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생각이 없는다는 거야. 사람이 머리가 조금 돌아가면 형들이 늘 나 때문에 질투심에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이 이야기까지 했다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철이 있으면. 진짜 철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나는데 더 이제 형제들인데 자극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분노로 자극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형제들이 이스라엘을 요셉에게 절하듯 훗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게 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건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셉이 겪었던 이런 과정들이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생애와 다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실제 겪었던 그런 사건들이 내 몸 안에서 실제 느껴지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신앙으로 남아있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배우고 있는 이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의 삶 속에서 뭔가를 어떤 한 과정들, 예수님이 겪었던 그런 남들이 다 열려지지 않는, 모두에게 공개되지 않는, 겪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 각자에게 주셔서 이 과정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때 마음이 이랬겠구나. 이것이 책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이해되어서 여러분에게 안착할 때, 장착이 될 때 그때 여러분에게 참된 신앙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접목을 시켜보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 어떤 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좀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하지 말고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뭔가가 찾아올 때마다 이게 지금 예수님, 그래서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책 제목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줬어요. 어떤 상황이 올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결정했을까? 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이라면 예수님의 성품 전체를 이해를 하면 아마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결정했을 거야. 저렇게 했을 거야. 라는 이런 판단들은 실제 예수님이 생애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내 마음에 신앙으로 담아있지 않으면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신앙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담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고 말씀이 주시는 힘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음을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제 그 꿈을 꾸었고 이 요셉의 꿈은 형제들인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절하듯 훗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건과 동일하듯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요셉은 보았지만 이 비전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형제의 질투로 시작되었다는 게 놀랍죠. 자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었던 그 꿈이 자기가 자진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 시작 자체가 형제들의 질투로부터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팔려가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스스로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악에 의해서 형제들이 질투라는,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이 끝에 가서 말했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꿨다고. 악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이 계획이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은 뭔가 여러분에게 선을 생산하기 위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겪지 않으면 이걸 알아야 돼요. 살아보면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약한 부분이 뭐냐면 악한 자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만 알아야 돼요? 마귀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마귀를 많이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마귀를 교육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가 얼마나 잔악하고 얼마나 악하게 설계하고 계획을 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의 깊은 줄 몰랐거든요. 요즘 공부를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들 이거는요 글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는데 체험을 해야 되니까 우리 정말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들의 질투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요셉을 팔듯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인류의 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부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이 부활로, 부활이 뭐예요? 승천으로, 승천이 뭡니까? 재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뒷부분을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 승천, 재림, 사단은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고난을 줘서 무너지게 만들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너지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사단은 그걸 몰라요. 부수고 깨버리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 자아가 깨지면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온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뒤에 멋진 설계를 하고 있고 사단은 죽이면 된다 그래서 죽여버렸는데 얼마나 좋았어요. 3일 동안. 딱 3일 좋았다고요. 3일 뒤에 보니까 소문이 도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수습하느라고 요즘 그런 거 엄청 배우거든요. 뒷수습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을 지켰던 문지기에게 돈을 많이 줘. 그걸 또 성경에다 기록했어. 그게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성경에 기록 안 했더라면 우리는 몰랐을 텐데, 그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돈을 많이 주어서 입을 닫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랬구나 하면서 우리 2000년 후에 우리도 알게 사단이 했던 그 흑암 속에 했던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더라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도리어 이런 악이 하나님의 그 뒤에 선한 계획을 만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좀 고달프더라도 여러분들이 설계한 인생을 왜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꿈이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예수 믿으니까 이제 구원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 빨리 예수 믿고 저처럼 정말 같이 우리 손잡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한 거 맞지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지요. 지금도 힘들죠. 이게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결혼을 하면 하나님 신랑은 마치 천사와 대등하게 해주시고 자식들은 그저 효도 잘하고 항상 100점 받아오고 그죠? 잘 자라서 훗날 출세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채색 옷을 벗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리더가 되고 오늘 요셉이 얼마나 멋진 리더입니까?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총리에 세워놓든 총리에서 내려가든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총리가 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한다고 반역을 해서 왕권을 탈취하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왕관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나 왕관을 쓰나? 저 성문 앞에 문지기가 되나? 거지처럼 돌아다니나?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때 사람은 명예에 휘둘리지 않고 권세에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칭찬에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하나님이 그게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씨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권위적이지 않고. 그 나이 든 사람들 항상 하면은 벌써 한 두 마디만 하면 말 탁 놓지요. 아이고, 뭐 자식 같구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 맞죠. 말을 놔야죠.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인품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뭔가 다루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참 여러분과 제게 참 멋진 어떤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거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요셉도 예수님처럼 버림을 받듯이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죠. 이 과정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믿은 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측 불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요셉은 알지 못하고 놀랄 만한 길을 계속 걷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이송을 하지요. 데리고 가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송된 요셉은 배신과 함께 첫 번째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요셉은 이집트로 팔아 넘겨져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외로운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는데 사랑을 받던 사람이 홀로 되었을 때 아마 이민 여기 이제 갔다 온 외국 가서 공부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겪었던 많은 그런 일들을 보면 오늘 요셉이 그런 걸 겪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이젠 집으로 형제들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부모 아빠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어요. 이제는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환경 속에서 시험을 받는데 청년기에 겪어야 할 외로움과 배반은 모진 시험이에요. 청년기에 겪는 이 배반, 형제들로부터 배반을, 그 다음에 이 외로움은요, 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겪었던 것이죠. 예수님하고 이렇게 자꾸 접목을 좀 시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빌라도 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겪어야 했던 악한 자들을 통해서 받은 시험은 외로움과 배반, 고독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요셉은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이 훗날 예수님이 걸었던 한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 연결이 되고 있지. 그는 그걸 그 당시에 어떻게 다 알았겠습니까? 요셉은 시험을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험은 갑자기 탈출구가 이상하게 생겨요. 이게 시험이거든요. 시험 중에 시험이 바로 탈출구가 생긴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갑자기 탈출구가 생기는데 자기 외로움을 달래주는 보디발이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상하죠. 우리가 외로울 때 이런 게 또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기 시작하면 오늘 보디발 아내와 같은 흉악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주님의 마음과 연합해서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말씀을 어디로 보나 외도이며 간음이잖아요. 그건 분명히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잡습니다. 나는 이 가정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아서 모든 것은 다스려도 당신은 아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가 그것을 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과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에요. 이해가 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웠잖아요. 보디발이 너무 신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다스릴 수는 있지만 당신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구분들이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외로우니까 누군가가 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줬구나. 이게 조금 성경에 벗어났더라도 뭐 별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과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셉은 구별을 합니다. 유혹의 때 우리는 누구나 내가 누구이며 내 주인은 누군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외로울 때 이게 모호해져요. 내가 누군지. 그 다음에 내 주인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모호해져요. 왜냐하면 외로울 때 주인이 나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 기억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외로울 때는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나 외로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체가 곧 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보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의 때 내가 누구이며 내 주인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할 때 이것을 그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과 거부해야 할 것을 분명히 선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런 유혹이 우리를 침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장소를 애굽에 불러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청년들과 만나면 대화가 통하고 기대감이 있고 같은 길을 가는 것에 확인을 받고 그래서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시간은 잠시지만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이 애굽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면 우리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잠시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또 돌아가면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에 여러분들은 홀로 맞닥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사모님이 먼 곳에 있다 보니까 청년 여러분들이 그런 배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참 손이 많이 가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대견하게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참 감사하고 어쩌면 누군가가 옆에서 챙겨주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자리를 지켜서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그 시험을 잘 극복해 나감으로써 어쩌면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옆에서 챙겨주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면역력을 키워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늘 여러분들 보면서 대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 가면 또 여러분들 홀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여전히 이겨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냅니다. 자유인인 예수님을 율법 안으로 보내.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죽음이 있는 죽음 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이 뭡니까?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죠. 이게 뭡니까? 다 가두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없어요. 그분이 공간의 제한을 받나요? 없어요. 그렇죠? 그분이 죽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제한된 공간 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요셉을 제한된 공간 안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한된 공간, 율법이라는 이 틀 아니고는 우리 자신이 다루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제한된 공간들, 가정이라는 공간,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이라는 공간, 여러분의 어떤 공간에 가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둬놓고 하지 않으면 훈련이 되질 않습니다. 군대 가보세요. 훈련, 진짜 자기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난 군대 가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너희들의 자유는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삼보 이상 구보래. 그러니까 3발 이상이 걸어갈 곳이 무조건 뛰라는 거지. 그 뭐 집합 그러면 쫓아나와야 되고 자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자기 시간을 줬는데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맨날 이렇게. 그래서요, 군인들이 제대를 하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짜여진 시간 안에서만 살거든요. 근데 여기 자유를 줘버리니까 이 시간에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모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시간 속에 딱 집어넣으면 이 또 서로 불편한 거죠. 그렇듯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죠. 요셉을 애굽에 보내버리잖아요. 그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는 왜 이렇게 틀에 갇혀져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반죽하려고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1차적인 질문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은 왜라는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답을 못 얻으면 자꾸 이 자리에서 자꾸 왜라고 묻게 돼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자유롭게 살던 곳에서 이런 훈련을 시켰느냐? 육체, 율법, 시간, 사망 속에 들어왔니?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체율 때문에, 경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 인간이 어떤 틀 속에 갇혀서 신음하는 것을 실제 몸으로 경험하러 오셨다.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보디발 집에서 혹은 감옥에서 이런 교육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가 있겠어요?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체험하지 않는데. 우리가 공부해서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는 모든 것을 성경을 보면은 백관을 다스리기 위해서 요셉을 훈련시켰다고 시편에 나와요. 그 백관들이 누굽니까?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학교도 다닐 필요 없어. 고등학교 바로 들어가. 고등학교도 1년만 다녀. 17살에 대학 들어가. 이런 천재들을 보면 신기하죠? 걔들은 그냥 한 개만 가르쳐주면 3개, 4개를 알아버리잖아. 그죠? 와, 걔는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이 그렇게 건너뛰지 않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를 하셨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유혹, 우리가 받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알지 못하고 설명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치유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이 모임이 좋습니다. 함께 모여 나누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가 연단 받는 곳은 바로 애굽입니다. 청년기에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느끼는 것과 같은 율법 시간과 사망 속에 들어온 것 같이 인간이 죄 지은 이후 받아야 할 고난을 누가 대신 받지 않고 이제 내가 모두 받아야 하는 충격입니다. 이 고난은 처음은 충격이지만 요셉처럼 빨리 정신을 차리면 충격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충격이 은혜가 된다.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고 해명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정황들을 누가 다 설명해내겠어요? 사실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더라도 저희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이 상황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전체 계획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전체 공개를 하겠습니까? 요셉도 끝에 가서 알았거든요. 요셉을 한 사람을 세워서 끝에 가서 알게 해주고 우리에게 공개해 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격이 은혜가 됩니다. 충격이 은혜가 된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은 하나님만이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이 은혜가 된다는 것은 충격을 주고 은혜를 줘야 그 충격만큼 은혜가 남아있잖아요. 이 명언인데 모르는가 보세요? 충격만큼 은혜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충격을 안 주고 줘버리면 이게 값없이 흘러가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계명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 집에서 신실함과 정직함에 대한 시험을 하시죠. 그래서 이 요셉 가정에서 겪었던 그 과정이 뭔가를 시편 119편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요셉이 그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험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이 달아보았는데 요셉은 그걸 넘어가더라. 채색 옷만 좋아했던 사랑받던 요셉, 그런 어떤 믿음의 실력이 갖추어져 있고 그런 요셉이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때는 전혀 몰랐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수많은 과정들을 가만히 되뇌겨 생각을 해보면 야, 나에게도 이런 면모가 있었나? 그런 적이 있다 없다? 부끄러워서 대답 안 하는 거 맞지요? 많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있다고 말을 하나? 참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저 밑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자, 그래서 가장 약점이 있는 곳, 가장 적절한 시기에 찾아오는 유혹. 그래서 유혹은 정확히 필요한 것을 옆에다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오늘 보디발 아내가 온 것처럼.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겪었던 요셉의 시험은 개인적인 욕망,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 사이에 있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당했고 하와도 동일한 시험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산의 시험은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네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네 능력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의 메시아가 되고 영웅이 되라는 것이죠.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한 메시아가 되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너를 위한 메시아가 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요셉이 자기를 위한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정말 애굽을 위한 총리요, 자기 뭡니까?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백성을 위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갖추어져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망한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도 요즘도 그러니까 많이 구경시켜주고 있죠. 모델이 너무 샘플이 너무 명확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높여지고 나면 절대 못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한 믿음인가?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가? 이 갈등 사이에서 요셉처럼 승리하고 나올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개인적인 시험을 넘어갑니다. 이제 사역을 위한 훈련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 집에서 믿음을 잘 지켰더니 우리는 또 그런 기대를 하죠. 이제 끝났나? 근데
이걸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해서 무슨 일이 생기죠? 감옥 갔잖아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엄청 억울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시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거기 또 그대로 갇히게 되죠. 근데 요셉은 모든 시험에서 성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예를, 보디발 집에는 많은 노예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청지기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 모든 노예를 다스리는 노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아세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험에 소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왜 이래요? 원망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달라요. 청년기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만 가질 수가 있다면 여기에 많은 요셉들이 출연할 텐데,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딱 표현이 뭐냐, 그걸 말이라고 해. 이렇게 하는 건데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보다 훨씬 큰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 몰라요. 저는요, 예수 믿고 돌아와서 야,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저와 전혀 다른 저를 보아요. 야, 정말 어떻게 괜찮죠?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뭐 때문에 거부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요 5명만 앉아 있어도 머리 앞에서 뭔 얘기를 하면 떨려서 머리가 하얘서 아무 말도 못 하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잘할 줄 몰랐어요. 그걸 사단이 감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잖아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을 할 때, 내가 약했던 부분들이, 성경에 보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약함이 꼭 강함이라고. 내 어떤 약한 부분들이요, 하나님이 그게 강하기 때문에 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왜 강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확 바꿔놨기 때문에 약한 것이 하나님의 손을 보니까 강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내가 만든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게 다 허상이에요. 아,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인가? 그게 허상이야. 실제 그게 아니라는 거 어느 순간에 알면서 죽어요. 늙어서 이제 알아요. 그걸 계속 감춰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면, 아,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보세요. 요셉 보세요. 이럴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총리로 세워놨는데 손색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듬어 놓으니까 이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믿는다면 기대하십시오. 아, 내가 훗날 하나님이 만들고 난 이후에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아까는 형들의 악에 의해서 보디발 집에 가고, 이 보디발 집의 아내의 악 때문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요셉을 질투해서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또 그래서 청년의 때 이 악을 극복하면 양약이 되고, 극복하지 못하면
오랜 시험이 되는 것이 요셉이 겪은 과정입니다. 믿음을 지키려 하는데 왜 악한 자들이 옆에서 계속 괴롭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문제인데, 이 질문의 해답은 어른이 되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 청년 때부터 성숙해 갈 것입니다. 요셉이 개인적인 시험을 넘자 총리가 되어야 하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시험산에 시험을 넘자 만민을 구원하는 구주가 됩니다. 모세가 40세가를 지나 80세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훈련의 장소가 되듯 먼저 자기가 체험하게 되듯이, 요셉은 다음으로 안내하는 곳은 정치범 수용소인데, 여기는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총리로 세워집니다. 여기 보면 왕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왕이 감옥에 안 넣는 사람들은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지. 생각해봐요. 맞잖아요. 왕인테 아부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왕인테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 맞잖아요. 그러면 누구인테 배워야 정상이죠? 저쪽에서 배우는 건 다 가짜야. 여기 와서 들어야 진짜예요. 맞지요? 야, 정치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다 못해서 왕인테 한마디 했다,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감옥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앞에 보디발 집에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를 배웠다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래서 절제를 배워야만이 하나님의 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가 쭉 가서 마지막이 뭐죠? 절제니. 이게 끝이거든요. 절제. 나를 다스리면 넘어가는 거야. 그때부터 백관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야. 나를 다스린 사람이 백관을 다스려야 요셉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넘지 못한 사람이 백관을 다스리면, 요즘 이게 예배 때마다 이재명 이야기해서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수만 부리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감옥에서 시련과 소망이 40장부터 41장입니다. 감옥 생활 중에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를 받아도 그 계시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건 또 다음 고차원적인 이야기인데, 계시를 받아서 교만해진단 말이죠. 근데 그 계시를 다스리고 응용할 줄 아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를 받기 시작하죠.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려주든 무엇을 알려주어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절제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넘어가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를 다스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다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는 자리에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너 절제하는 것부터 훈련하자 그러면 싫어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못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동료 제수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계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을 열어주셔서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개인적인 일에서 국가적인 계시, 아까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그 개인적인 계시로 넘어서서 국가적인 계시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해가 가요? 계시가 개인적인 계시를 해주다가 나중에 미래에 대한 국가적인 계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후의 장래에 가진 예언적 계시까지 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음껏 가르쳐줘도 계시를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응용을 해서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쓰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주면 너 모르지, 나만 알아. 그래서 교만해서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요? 말씀을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걸 열어주시는 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유익을 쓰는 게 아니라 만민을,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두를 위해서 쓰더라.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시까지 열리니까 애굽에 다가올 풍년과 흉년을 받고 준비하는 능력이 생겼죠. 결국 요셉이 온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오늘 신앙의 절정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도 믿어야 하고 이후에 있을 성경적인 모든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시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도 애굽에 대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믿는 거는요, 여러분 제가 예언서 많이 하잖아요. 예언서를 믿는 거는요, 누구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경을 다 믿어. 그러면서도 예언은 안 믿는 거예요. 예언을 믿는 것은요, 오늘 여기에 요셉에게 미래의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 때 그 미래에 실제 그 시간은 안 왔지만 그걸 믿는 것은, 예언서까지 믿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은 믿음이 없이는 예언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요거 이야기할 때는 믿는데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표 받습니다라고 안 믿어요. 여기까지 누구나 오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셉은 거기까지 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을 믿는 믿음의 자리는 바로 재림입니다. 곧 계시록과 같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언적 계시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 요셉을 세우듯 오늘 구원의 도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세워서 일하실 것입니다. 대답을 하시라고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훗날 요셉처럼 쓰시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기근을 대비하였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기근이 들자 그의 가족과 여러 사람들은 애굽으로 몰려와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이 과정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가족을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자들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말씀에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말씀이 준비된 사람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모든 것을 나눠주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때 말씀이 흉년일 때 말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게 되죠. 요셉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 여러분의 선택.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헤아려 했던 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그것은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형님들을 통해서 이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금방 읽었던 그런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고 용서하게 되지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상처도 있고,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내가 나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이렇게 이게 지금 하면서도 있잖아요. 그 나중에 예수 믿고 철만 들어봐라,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억울하고. 나중에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달림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참 그 시달림 때문에 하나님이 참 이렇게 괜찮은 설교자를 만들어냈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안 겪어보면 이런 메시지가 보이질 않아요. 결론입니다. 기다렸죠.
언제 끝나나? 야, 여러분들한테 이걸 뭔가를 참을 주기는 줘야 되겠고, 7페이지를 적었거든요. 제가 보통 4페이지를 한 건데 진짜 7페이지 빨리 온 겁니다. 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내용을.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회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삐뚤어지면 안 돼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갈 수 있어요. 항상 삐뚤어지게 보죠. 왜 그래, 하나님은? 에이, 왜 그렇게 해? 자꾸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왜 자꾸 삐뚤 사고예요? 왜? 이 왜가 아멘으로 바뀌어지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라는 질문을 하는 시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는 지금 보이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 이해가 가요? 그러나 내 안에 잠재된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살려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에 오늘 요셉처럼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그는 매우 적극적으로 그 상황들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정말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보냅니다. 그는 나이가 얼마 안 되었지만 바로가 모든 고난을 위임을 하면서, 아시겠어요? 모든 것을 위임을 해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의 때가 애굽이 가장 강성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 형제들을 이 땅으로 데리고 옴으로써 430년 후에 이 출애굽을 할 때 남자만 60만 명 나갔어요. 그때 올라온 사람이 거의 70명 좌우 그 정도인데, 이거는요,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빨리 사람들이 430년에 남자만 50명, 60만 명,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사람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은 세지도 않아. 이하, 그렇죠.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하가 훨씬 많다니, 피라미드형이니까 20세 이하가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성들도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 200만으로 보는데 70명이 올라가서 430년 만에, 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그 산파들이 아이를 낳으러 갈 때 남자 아이거든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 때. 가보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장한지, 가보니까 벌써 아이들 출생하고. 이해가 가요?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서 그들이 고생을 했지만 고생해서 건강했대요. 재밌는 이야기죠. 고생해서 건강했대. 집안에 가만히 텔레비 보고, 텔레비도 물론 없었지 그때. 가만히 집안에 앉아 있는 게, 막 가서 노동을 하면서, 전 옛날 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고 나는 오전에 애 놓고 오후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했다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 살았대요. 그렇게 건강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너희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셔서 430년 후에 출애굽을 했답니다. 어때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쭉 왔어요. 오늘 주제를 어디로 잡았다고요? 하나님이 뭐를 바꾸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요셉을 통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옆에 악이 찾아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가 된다면 그것이 선으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래 목적한 대로 멋있는 여러분의 한 사람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회 때 이런 사고만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저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은 화려한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쫓아가고 있지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또 요셉과 같이 걸어가신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 눈물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생길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